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 청광우 목사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광석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문덕 목사님 계십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후로 좀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송강훈 목사님은 제법 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댓글에 어머 청강훈 목사님 오시다 막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저희 애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애청자인데 어쩌다 네. 보니 여기 와서 이렇게 애청자이신데 여기서 또 방송 진행을 하시고 찬양을 네, 하시고 연예인들을 뵙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을 연예인은 여기 아니. 계시고 더불어 저희 벙커원 교회 오광석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소개를 한번 직접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 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수요사경에 함께하게 된 오광석이라고 합니다. 벙커원 교회 교육전도사고요. 어린이부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초에 벙커원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약 10년 정도 뭔가 신앙의 방황기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을 거쳐서 19년도에 이제 벙커원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은 그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가 되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벙커원 교회가 또 평화나무와 함께 이렇게 하나씩 또 싸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신대원 진학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6분의 이제 5학기 시간은 참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4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졸업 시험을 봅니다. 아마 신대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렇게 수요 사경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뭔가 개인적으로 되게 약간 부담은 되지만 제가 수요 사경회를 계속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 또 요약을 하는 그런 또 일들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많은 또 배움의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아는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수요 사경에서도 한북로 목사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도 아마 제가 어떤 지금 포지셔닝을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내가 어쨌든 잘 또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네. 방금 자기 소개하시면서 네네. 6분의 5학기라고 6분의 5학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니시는 것인데 예.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특히 이제 그 MDB라고 네네. 마스터 오브 디바인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이죠. 목회학 석사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학부 때 신학을 하면 네. 4학기만 하면 돼요. 아, 네네. 근데 벌써 6분의 5학기라 그러면 저분은 학부 그때 때 신학을 안 했구나. 하셨구나. 이거를 딱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일반 학부를 나오셨고, 네. 근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네네. 신학대학원을 오셨는데 그 중에 2년 반을 공부하셨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네. 그 2년 반 신학 공부하신 분의 입장에서 수요 사경의 수준이 신학대학원 수준하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급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 네. 그 신대원에서 다루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성서신학을 좀 중심으로 수요사경에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느끼는 레벨은 막 이렇게 어려운 현학적인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되게 수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의 이 사고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다양함 혹은 뭔가 기존 신학과는 신학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네, 되게 좋게 말씀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네, 그럼 저희 한신대 계시는 제가 신약과 교수님, 구약과 굉장히 교수님 다 그걸 보시는 분들은 다 잘 알기 때문에 오전도사 제가 잘 알고 네. 그분들하고도 부쩍 친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잘 말씀하신 몇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현장에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충분히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목회나 이런 조금 일반 대중들을 만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서 쉬운 언어로 할 것이냐. 그러나 쉬운 언어로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 같이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신학대학원을 가보니까 공부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수요사경에는 그 평화나무의 프로그램이자 사실은 네.
그 전에 우리 벙컨교회에 수예배를 대체하는 거였고, 네. 그러니까 평안나무 이사장이시고 벙컨교회 교회 담임 담임 목사님이신 김용민 네. 이사장 및 목사님이 이제 제일 및 목사. 제일 정확합니다. 중요한 네. 여기 이거 만든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럼요. 네, 그 중요한 분이 오광석 전사님 여기 같이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럼요.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그런 목회적 역량 네. 플러스 신학적인 것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기쁜 뜻이 있었을 맞습니다. 거라고 추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도 여기 진행하게 될 때 원래 김용민 저희 이사장님이 여기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넘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전도사님이 어떤 여러 오랫동안 공부하는 건 안다. 하지만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평화나무에서 더 배울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전부 다 저를 배려하셔서 여기를 진행을 하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좀 부담이 됐긴 했었는데 이사장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부담인데요. 근데 네, 오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실은 저희 이제 매니저들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오광석 전도사님을 지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벙커원교회 전도사님이시면서 또 이제 신학을 하실 분이니까 여기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미님 자리를 뒤이어서 오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장님 내지는 하여튼간 저 오래도록 그 이사장님. 방송을 했던 네. 김민민 목사의 그 능수능란함을 대체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여기만 부담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저도 힘들었지. 아. 나는 김용민 이사장하고 얘기하면 훨씬 편하거든. 내가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알아서 잘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러셨겠네요. 근데 제가 전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네. 당황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내 말을 당황할 고려해야 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오광석 전사님은 우리 백민님의 그 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프로 질문러라고. 그걸 네.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맞지 또 많이 가져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예. 건반 배워야 돼, 건반. 아, 건반.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한 2, 3년 뒤에는 아, 예. 전환이 직접 이렇게 건반 좀 할 수 있는. 괜찮네요. 알았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건반 좀 새로운 과제가 또 부여됐는데요. 예, 잘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너무 환영하고 예, 또 새롭게 약간 느낌이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요. 됐는데 뭐 네. 이제 진행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지난주에 원래 하려던 거를 우리 이제. 예, 제이콥 리 선생님 덕분에 네. 못하고 예수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한참 했는데 우리 오광석 선사님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이 댓글을 좀 이렇게 뭐랄까 또 백미님도 하차하는 그런 좀 약간 아쉬움 많이 섞여서 아쉽죠. 그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네. 예, 보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댓글도 보면 그 댓글을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있구나도 느껴지거든요. 사실. 네네. 예, 그러니까는 수요사경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신학의 한 걸음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단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온갖 그 약간 악성 댓글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봐도 제가 다 알죠. 이게 뭐 이분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구나.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분을 깨우쳐야 되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제 오래도록 꾸준히 들으시면서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참 맛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번 강의에 대한 댓글은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달았어요. 네. 나중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같은 우리 교우도 한 명 지금 해외 가 있는데 댓글을 또 달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전사님 목회도 하실 거고 신학적인 어떤 말도 하실 텐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이분이 이 정도 어떤 느낌이구나도 깨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드디어 그러면 지난주에 못한 요한계시록 6장을 가겠습니다. 네. 일단 6장 1절부터 8절 읽어주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네.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예, 읽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읽긴 읽었지만 읽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네. 이게 과연 지금 우리 한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넷째 생물은 그 사방을 뜻하는 거니까, 그죠? 이 네. 땅의 사방 전체를 말하는 거고, 넷째 생물이 각각 한 명씩 오너라 하니까는 네 마리 말이 나와요. 네. 그리고 네 마리의 말의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이 네 마리 말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서 등장한 거고,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거 갑자기 자기가 막 쓴 건가? 무슨 예, 환상 속에 갑자기 환상을 만화 보면서 같아요. 갑자기 쓴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전통을 이분이 되게 잘 알고 예. 특별히 구약의 묵시문학 전통을 가져다가 인용을 한다. 네. 그러니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도 뭘 논문 같은 거 쓰려면 이제 졸업시험 보시고 논문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쓰면 다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떤 배경이 있다. 여기 네. 이 말에는 그걸 우리가 찾아보면 좀 이해가 된다. 네네. 일단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월 스부나 흠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라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편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였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아니란 생각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때문에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예, 이걸 읽으면 조금 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잘 확 다가오진 않죠. 안 다가와요. 그러나 여기 좀 보면 지금 네 종류 붉은 말 탄 사람, 붉은 네네. 말무리, 흰 말무리 뭐 이렇게 뒤에 네로 나누죠. 네네. 그리고 말들을 보내잖아요. 네네.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온 땅을 두루 살펴라 하는 거예요. 10절에 아, 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 연결하면 이제 두루 보는 거죠. 이 땅의 네, 현실을.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대요. 그럼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가짜, 가짜인 거죠. 가짜 네. 평화라는 거지. 아.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이제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또는 그 제국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바벨론 전체를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밑바닥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엄청 괴롭죠. 네. 예, 평온한데요? 했더니 사실은 그 평온이 가짜 평화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가서 다 이제 음. 제대로 회복시켜주고 내가 예루살렘 내 도성으로 만들고 네네. 괜찮게 해주겠다라고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 있는 이 스가랴 예언자의 어떤 맥락이 있는 거고 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런 걸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왜 말인 거예요? 말이 뭐 특별히 상승하는 게 있는 건가요? 당연히 고대 사회 그냥 말탄 그런 그렇지. 그런 고대 느낌이에요? 사회에서 그 교통수단은 그런 가장 크게는 두 네. 가지예요. 배와 말이에요. 음. 네, 배와 말. 육지에서는 말이고 예. 강이나 바다에서는 배. 나 또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네, 아니. 상징이 있나 했어요. 예, 그건 당연히 온 땅을 들어보려면 걸어 다녀야 되는데 말을 타야겠군요. 말을 최고의 타야겠지? 교통수단이. 네네네. 그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넘어오면 이런 맥락에서 지금 넷째 생물이 네. 그죠? 네 개의 생물이 오너라 말할 때보다 말이 오고 예. 그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펴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생물이니까 온 사방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썼을 때의 땅의 현실을 알려준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놓고 네. 다시 우리가 보죠. 그 흰말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죠? 네. 네, 흰말을 읽어주세요. 2절, 6장 2절.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예, 여기 첫째는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는 고대의 엄청난 기술입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어디였죠? 몽골, 그 원나라. 걔네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그 말이 작은데 예. 말이 크지 않아요. 말이 큰 거로서 이긴 게 아니라 말이 작으면서 배로 탈 수 있어. 이렇게 타다가 딱 밑으로 이렇게 배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배 밑으로 거예요? 들어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네. 뭐 얘네들의 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네. 그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제국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던 제국이 어딜까? 모르죠? 모르죠. 네,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 네. 동부전선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고 그 파르티아 제국 사람들이 최초로 그쪽 동네에서는 말을 타면서 활을 쐈다. 그래서 늘 로마에 그 맞대결하고 네. 로마를 위협하는 네. 그런 제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네로가 되게 포악한 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로가 포악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포악함이 그 후반부고 되게 젊었을 때 왕이 됐고 그리고 그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서커스와 뭐 먹을 거리가 잘 줬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로마가 민중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서 로마가 죽고 나서 네로 부활설. 네로가 부활해서 다시 온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이 뭐냐면 네.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파르티아 제국에 숨어 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네. 다시 로마로 진격해서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또 다스려야 될 거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머나. 그게 파다 있어. 어머나.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지금 네. 그런 소문에 근거한 거예요. 아. 자,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죠? 그가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로마 제국이 네로에 의해서 전쟁의 소용돌이로 갈 거다. 즉 군사적인 어떤 것이 벌어질 거다. 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런 거예요. 네네. 첫 번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이 말 얘기할 때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말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예. 여기 지금 맞아요. 지금 그게 전통적인 해석 방식으로 네. 요 앞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 여기 제목도 거기 우리 성경에 일곱 봉이라는 게 심판이라 그래서 심판이잖아요. 네.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만 그렇게 네. 이해했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네, 네. 1절부터 8절은 땅의 현실. 아, 그리고 땅의 현실에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9장부터 11절은 그 현실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 네. 그렇게 나와요. 아, 네. 예,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14만 4천 이렇게 이어지거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땅의 현실을 말해주는 땅의 거예요. 현실인 예, 거예요. 땅의 현실이 어떠냐면 지금 군사주의가 다시 대두되면서 네. 뭔가 이 흰말은 언제나 승리를 상징하거든. 네. 그러니까 승리를 상징하고 면류관을 새로 쓰려는 자가 계속 이기려고 나아가니까 들어오고 이거는 제가 지금 군사의 확장 정책, 네. 예, 팽창 정책, 아, 예. 뭐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첫 번째 압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봉인은 뭐냐? 4절인가요? 네. 그죠? 4절은 어때요? 제가 읽을게요. 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그죠? 네.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벌써 이제 아까 전쟁이 이제 일어났고 그 일어난 이후에 평화를 없애죠. 네. 전쟁을 해서 이제 지배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평화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평화를 없애는 그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큰 칼이라는 때 칼이 헬라어에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하나는 롬파이아가 있고 네. 하나는 마카이라가 있거든. 근데 롬파이아는 전쟁할 때 직접 쓰는 그 무기예요. 근데 여기는 롬파이아가 아니에요. 마카이라야, 마카이라. 전쟁할 때 쓰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마카이라. 네. 근데 그 마카이라는 뭐냐면 지배자의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칼이에요. 아. 그러니까 두 번째 현실은 뭐냐면 한쪽은 전쟁 같은 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군사주의에 대한 표현이고 네. 한쪽은 어떤 지배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지배자는 평화를 없애버려.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억압을 하는 거지. 독재자. 무력 네. 뭐 무력 정치라 해야 되나 무력, 뭐라 해야 돼. 독재이면서 전제 정권이면서 무력 정치. 아,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땅의 현실은 뭐다? 정치적 억압이다. 처참하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올 게 다음에 당연히 나올 게 뭐겠어요? 뭘까? 정의? 혹시 아니, 이겁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말이 전쟁을 전쟁이 했잖아. 있어요? 정치적 억압이 있었잖아. 억압 그럼 이제 남은 게 또 뭐 있어? 뭐가 경제지, 있을까요? 경제. 아, 경제. 자, 그래서 경제적 억압. 그렇지. 그래서 아, 우리가 네. 이제 5절, 6절 읽어보세요. 다시 또.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게 나오나? 왜 갑자기 생뚱맞았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랬죠. 네. 땅의 현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잘 먹고 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야. 우리나라가 부유하고 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다음에 안보가 튼튼하고 외교를 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외교도 망치고 안보도 무슨 맨날 그 적대주의 정책하면서 그러겠습니다. 안보도 망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 아니야. 네. 똑같이. 그럼 여기서 이 말이 뭐냐? 보리도 네. 석대고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당시 원로원이 밀 한 대는 얼마다, 뭐 보리 석 대는 얼마다라고 하는 그 오늘 뭐 경제를 하면 평균 가격 이런 예, 게 있어요. 예. 이런 거의 8배입니다. 아, 지금 이게, 이게 그 평균 가격의 8배 비싼 네, 거예요? 비쌉니다. 당시 시가로 하면은 그 최저의 16배, 최고 가격의 10과 3분의 2배예요. 근데 여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루 품삯이 네. 그렇게 6배다 뭐 이렇게 네. 말하면 네.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하루 품삯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 그러니까는 밀 한 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 한 대가 네. 원래는 하루 품삯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밀 한 대는 더 적은 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밀 한 대는 한 명이 내가 그 설명 안 했구나.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 이런 게 풀어질 문너지. 훌륭해. 잘하고 계십니다. 잘했어 아주.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예. 그러니까 밀 한 대는 한 명이 네. 그저 하루 먹을 양이에요. 한 명이 그저 하루 먹을 양. 보리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밀이 더 좋은 곡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하루 먹을 양인데 예.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하나 받아가면 가족은 어떡하란 말이야. 아, 네.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니까 임금이 확 떨어진 거네요. 떨어진 거지. 맞아. 아, 임금이 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거보다 더 적은 거지. 아까 말하면 예. 예, 16배나 적은 거예요.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최고 가격보다도 10분의 그거나 더 적은 거야. 네. 그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렇죠. 반대로 내가 예. 설명을. 그러니까 이때 정말 기근이 닥쳐 있고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많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정말 끝내주는 말이 있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자, 그렇지. 뭐예요? 이게 뭐야? 그 지배층들의 먹을 거? 어떻게 먹을 거. 그거는 그렇지. 기억나죠. 자, 이게 내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포도나무 농원 이런 게 자주 나오나? 거기에 원래 곡식을 심어야 되거든. 원래는 곡식을 심어야 민중들이 먹어요. 네. 그런데 부재지주. 네. 땅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땅은 갈릴리에 가지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부재지주. 땅은 거기 있고 사는 데는 우리도 마찬가지. 서울에 네. 사는데 땅은 전라도에 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은 매번 손이 간다고. 그러니까 일꾼을 매번 보내야 돼. 예. 그러면 그 급료가 나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일꾼을 제일 적게 보내고 아.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뭔가 1위 포도주. 심어놓고 그냥 두면 되니까. 두면 되고 그다음에 거긴 지중해 승기가 너무 좋거든.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한번 착 불러가지고 따서 즙 짜가지고 팔면 되거든. 아. 근데 요건 해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게 너무 리얼하게 빈익빈 부익부를 나타내고 네. 그리고 이 부자놈들이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뜯어 먹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 네. 이 땅의 현실 세 번째. 알았죠? 네. 경제적인 상황이다. 알겠죠? 네. 그럼 군사주의가 확장되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이긴 놈이 정치적으로 억압하지. 네. 경제적으로 가진 놈들만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상황은 뻔하지. 그 넷째 생물 어떻게 되겠어요? 7절, 8절 읽어주실까요? 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 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망이네요. 그냥 그렇지. 죽음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전쟁 일으키고 정치적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못 돌보는 네. 잘난 그 부자들만 잘 사는 사회 속에서 얼마가 죽었다고? 4분의 1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죽은 사람 신경도 안 써요. 그거는 지옥과 죽음의 체제가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가. 네, 현재가. 네.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리얼하게 말하는지 알죠? 그러면 거기서 지배계급이 아닌 일반 백성들 네. 살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9절. 네. 자, 9절, 10절까지 읽어줄까요? 9절, 10절 네. 다시.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바로 그대로 현실이었고 아, 여기에 네. 지금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이렇게 이제 네. 나오는데 이게 옛날 번역으로 가면은 제가 뭐 옛날 번역 보면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자님이라고 그 우리 저거는 번역했지. 근데 이게 계시록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에게만 지금 대주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에게만 네, 하나님께만. 네, 하나님께만. 그러면 그때 대주제자는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 땅의 현실은 아니지 로마 황제죠.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대주제자, 참된 지배자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만을 지배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도대체 네. 이런 일이 돼서 우리의 지금 이 피해 원한을 해주겠습니까 하는 부르짖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의 또 다른 이제 묵시문학인 에녹서 처음에 설명했죠. 초반에 또 소개했어요. 에녹서라는 게 있다. 그 에녹서에 보면 이 책이 좋은데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때 상황을 잘 알려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에녹 1서 103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거는 책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의 곤경의 날들에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는 많은 악한 것들에 직면했고 지쳤다. 우리는 죽었고 소수가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약해졌다. 우리는 살해되었고 우리는 말로서든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전혀 찾지 못했다.
우리는 고문을 당했고 파괴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살고 나면 그 다음 날에도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희망할 수조차 없었다. 우리는 머리가 되길 희망했는데 꼬리가 되었다. 우리는 일터에서 고된 일을 했지만 우리의 수고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죄인들과 압제자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멍에를 우리에게 무겁게 지었다.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고 괴롭히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들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목을 굽혔지만 그들은 우리를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피신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도망가서 그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전혀 찾지 못했다. 그 당시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는 사법당국에 그들을 고발했고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를 삼키고 있던 자들을 비난했지만 당국은 우리의 외침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이와 반대로 당국은 오히려 우리를 강탈하고 삼켰던 자들과 우리를 한 사람씩 죽였던 자들을 지원해 주었다. 당국은 그들의 불의를 숨겼으며 그리고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우리를 살해하는 자들의 멍에를 벗겨주지 않았다. 당국은 우리가 당한 학살을 은폐하고 압제자들이 손을 쳐들고 우리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다. 리얼하지? 리얼하네요. 이런 울부짖음을 이렇게 잘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묵시문학 책을 비교해보면 이제 그때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첫 이서- 이네요. 하늘의 보좌에 네.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 일곱 네. 봉인이 있는데 일곱 봉인을 뗐더니 이 땅의 현실이 이렇구나가 만천에 쫙 드러난 거죠. 그 봉인을 떼서 현실이 딱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표현. 그렇죠. 그런데 거네요. 그 윗사람들은 평온하고 지금 로마, 팍스 로마 얼마나 평온한데 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에녹서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이때. 진짜요? 네네, 다 이때. 예,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 같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거죠. 예. 네. 그 옛날에 그 문정현 신부님한테 들었던 건데 열심히 이제 그런 반독재 운동에 선봉에 서셨던 신부님이시죠. 그 신부님이 인혁당 사건 알아요? 인혁당 사건 있을 때 그때 사법살인이라고 이거 전 세계에 알려진 독재 국가에서 벌어진 하루 만에 죽여버리고 뭐 시체도 잘 안 보여주고 이런 그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딱 펼쳐지고 그 재판정에 계셨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나왔는데 세상은 너무 아무 일 없이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때 그 충격을 말씀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네. 지금도 네. 지금 정부에게 다 손 잘 드는 사람들이야. 네, 행복하고 좋다고 내 세상이 왔다 그러고 네. 검찰들이 신나겠지. 근데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 분위기는 예. 흰 두루마기를 받았다는 거는 그렇게 죽었지만 이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은 로망을 네.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은 건데 예. 문제는 이렇게 죽어도 더 죽을 것 같은 거야. 아직도.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가라고 말할 수 있겠나? 여기 보시는 분도 하여튼 네. 토요일마다 지금 집회 나가서 그러시죠. 빨리 탄핵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때가 뭐 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네. 이걸 쓴 사람 저자의 느낌에는 아직도 때가 충분히 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 건 사실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러면 멈출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흰 두루마기를 받았고 네. 그러면 정확하게 때가 차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그런 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되게 이 부분이 되게 막 무섭네요. 무섭죠. 두루마기를 받아 있으면서도 아마 더 죽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괴롭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도 예.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올바른 정의의 그런 가치적으로 우리가 네. 옳다라고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더 불의가 앞으로는 얼마 정도는 더 판을 치겠구나 하는 느낌.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실망스럽고 놔버릴까 할 생각도 있지만 네. 안 된다 네, 하는 네. 거죠. 자, 그다음에 다시 12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그 어린 양이 6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네, 요 여섯째 복인이 이제 끝내줘요.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말했는데 예. 그런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지. 아, 네. 이게 종말 현상이잖아. 이 네네. 구약에 여러 군데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시간 걸리니까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서 38장 19절, 이사야서 50장 3절, 요엘서 2장 10절, 그다음에 이사야서 34장 2절 4절 이런 데 찾아보면 하늘에 무슨 피가 물고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막 말리고 망한다. 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섯째 복을 따면 정말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어차피 살기 힘든 우리들 피의 원한으로 가득하가지고 우리들은 망하는 게 좋아요? 계속 가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아. 망해봤자 어차피 이래 망해나 저래 망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불안한 건 누굴까 그러면? 권력자들이. 권력자들은 지금이 좋은데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15절 읽어주세요.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16절까지.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네, 또 17절.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야. 이제 마지막에는 자, 쫙쫙 보여주면서 네. 이제 너희 다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역사적 파국이 되는 거고, 그걸 앞에서 그러면 진짜 기득권자들은 그때서야 이제 떠는 거죠. 두려워 떠는 거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까지는 괜찮아. 그러게요. 노예들과 자유인은 왜 숨냐? 예. 왜 숨죠?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 이거는 왜 그러니까는 피하기 위해 다 피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왜 그 거기 들어가냐고. 피하는 대상이 되냐? 네. 목사님. 그들도 비록 노예와 자유인들이지만 그 세도가들에 붙어서 그렇지. 살던 사람들. 이거. 아, 그 모범 택시라고 요즘에 모범 택시 네. 2가 하는데 네, 네. 거기 몇 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좀 보세요. 거기 네네. 보면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안 당하니까 괜찮겠다는 이유로 빌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나타내게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로 끝나. 네. 1년 넘게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너는 침묵하고 있었어. 모든 걸 알면서. 제 사수 양심 고백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어차피 나도 똑같이 당할 텐데. 그게 문제야. 시키는 대로 하면 죄가 없는 줄 알아.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결국 안 될 거니까 차라리 같은 편이 되자. 당신의 그런 태도가 결국 안영숙 같은 인간을 더 활기치게 만드는 거야. 그건 2000년 전에 쓰인 그거나 지금 모범 택시나 비슷한 거야. 사실은 많은 일반인들, 많은 노예들, 자유인들도 자기 그냥 먹고 살고 내일은 아니니까 하면서 그런 죽음의 체제, 그래서 역사적 파국 앞에서 그냥 그거를 빌부터 살다가 당하고 마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대단합니까? 이걸 이때도 이렇게 리얼해요. 쓴다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는지 저 몇 번 읽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이러면 정말 이해가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네, 너무 그러면 이렇게 현실화가요. 하면 이제 다 망하냐? 네. 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7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7장 1절부터 8절 읽어주실까요? 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역사적 파국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은 종말되는데 그럼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도 억울하잖아. 거기 빌붙은 자유인이나 빌붙은 노예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천사 넷이 어떻게 했다고?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내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그런 파괴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지. 네. 일단은.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도장 찍을 때까지, 그죠? 네. 예. 우리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을 때까지는 해하지 말아라. 역사적 파국이 일어나지 말아라.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도장 찍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자,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저자가 전부 다 구약 성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한번 제가 읽어주실래요?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렇죠?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불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면 다 싹 죽이는데 네. 이마에 도장 찍은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네. 그 말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이런 네. 완전 불의로 가득해가지고 역사적 파국을 맞는 세상에는 없어지면 좋겠다는 세상에서 다 죽어도 좋은데 이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인 찍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 14만 거지. 4천. 14만 4천은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그렇지, 신천지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진짜 또 엄청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그러니까요. 헤쳐먹는데 네.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입니다.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10에 아니, 천. 10, 천이 천. 네,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앞에서 24장로 네. 기억나시죠? 네. 24장로. 왜 24장로죠? 그때 기억나? 12지파와 12지파와 그다음에 12제자들. 12제자들.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신약의 백성들과 네, 구약의 백성들을 다 합친 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죠. 네. 그건 더한 거야. 12, 12를. 네, 그렇죠. 이건 12, 12를 곱한 거거든. 아, 네. 그럼 12, 12 곱하면 이제 144거든. 그렇죠. 그럼 거기 천은 뭐냐? 천. 네. 10의 3승. 10의 어, 3승인데 10의 삼승? 10의 3승인데 천은 뭐예요? 천. 의미. 고대의 천. 천광호.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일천천이기도 그런 합니다. 천이니까. TMI 죄송합니다. 네. 일단 고대의 천이라는 거는 네. 그냥 천이기도 하지만 네. 가장 많은 수예요. 아. 많은 수 중에 가장 많은 수. 천. 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 전사님 기억해야 되는데 천천히 그래서 만- 일천 번째. 일천 번제도 있고 네. 그 일천 번제 맞아요. 1000마리 양을 드린 거고 예, 예.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 은혜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베푼다 이런 네. 말씀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게 가장 많은 수잖아요. 근데 아라비안 나이트가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다 그랬어 그때 기억나요? 천일야와. 그렇지. 네, 그 그렇죠. 천일에 천이라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왜 기억이 안 나요? 일천천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날일자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니에요. 일이야 천 일. 음. 천보다 많단 말이야. 네, 그 맞아, 많은 맞아. 수보다 하나 더 많으면 네. 이거는 끝나지 않는 수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예, 맞아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기억났어요. 기억나죠 네, 이제? 기억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천은 네. 하나님의 백성, 엄청 많은 하나님의 백성. 알겠죠? 네, 완전한 엄청 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보장받는다. 역사적 파국이 일어나고 땅의 현실 이렇고 너희들 울부짖음 다 알고 그런데 상황은 정말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건 뻔한데 그렇게 되면 역사가 파국이 일어나고 네. 그러면 고관들이고 뭐고 다 숨고 네. 거기에 빌붙은 놈들도 다 바위 동굴숨에 숨어서 결국 종말을 맞이하지만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모두 합친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 많은 수다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다. 아,
엄청 많은 수라 하더라도 그렇지. 그게 가장 많은 천이니까요. 수라니까. 네. 그 옛날에 근데 그럼 우리는 막 14만 4천 명만 이게 살아남는다 그렇게 그랬었잖아요. 그게 그래. 신천지 진짜 신천지. 논리 그래가지고 맞는데 신천지가 되는 시험은 거야. 너 네. 14만 4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네. 이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은 많은 수니까 네. 하나님 백성 모두라는 네. 뜻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대표로 해서 이제 12지파에서 뽑거든요. 예. 근데 요걸 또 신기해요. 이걸 봐야 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는 여기 자 두 분의 여기 목사님, 전사님, 여기 전사님이네. 아유, 아닙니다. 몇 지파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파는 지파로요? 네. 몇 지파가 들어가죠? 지파로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지. 시청자들은 알지도 몰라요. 다 들어가죠. 13지파가 들어가죠. 아, 네. 맞아요. 왜 13지파죠? 요셉의 아들 그렇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므낫세, 에브라임을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13지파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레위는 땅을 못 받지. 네. 그래서 땅은 12지파로 나눠져요. 네. 네. 근데 지금 여기 12지파만 나오는데 레위가 그죠? 어? 네. 12지파만 나오는데 자, 신기하게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있죠. 네. 네. 6절에. 그죠? 네.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므낫세가 있으면 요셉은 에브라임이란 말이야. 에브라임. 예. 예. 그러면 다른 지파가 하나가 빠지겠죠. 네. 뭐가 빠졌지? 예,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죠. 레위는 성경을 볼 있는데. 때. 뭐가 예. 빠졌지? 예? 레위는 있어요. 레위는 있죠. 네. 자, 빨리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빠졌을까? 단지파가 그렇죠. 빠진 것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은 왜 빠졌을까? 이거는 사사기 18장을 읽어보면 돼요. 근데 18장을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과 31절.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단지파는 우상을 섬겼거든. 어. 하나님의 신상 만들지 말았는데 지네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제사상 세우고 끝까지 그거 하고. 그래도 12지파의 한 지파로 명맥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상징성이죠. 아, 그러니까는 네. 구약이든 신약 백성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예. 그 중에 우상 섬기는 놈은 안 된다 이거지. 어머나. 당연하지. 로마 황제의 그렇죠. 빌부터 가지고 앞에 우리가 7교회 할 때도 다 말했잖아. 네, 혼내서 네, 네. 너희 지금 니골라 당을 계속 두고 있으니까 빨리 없애라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음. 우상 숭배 아니면 로마 황제 그런 그렇지. 것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인 거네요. 그렇죠. 경고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지파를 딱 얘기할 때 문하세 반지파. 누구부터 얘기하겠어요? 누구부터 얘기해야지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고. 그렇죠. 근데 루벤이 유다부터- 장자니까 루벤부터 얘기해야 돼. 근데 지금 누구부터 얘기했는지 보세요. 유다부터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다부터 하겠어? 와. 당연히 기억은 가시죠. 지난번에 유다, 메시아, 다윗 네. 그 예수님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부터. 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쓰는 거다. 아,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구원하실 거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뭐가 있냐? 자, 9절부터 17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천국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좋죠. 이 네, 느낌 오죠. 네, 네. 땅에는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14만 4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어. 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사람들 그 뒷 배경에 하늘 보좌 옆에는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 네. 엄청나죠. 이건 더 많은 거예요. 모든 민족 사람들이 힘이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 흰 두루마리를 입었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노래 부른 거 그죠? 네. 구원은 보좌에 간 듯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꽃입니다. 어린 네. 양께 있도다. 이거 확 붙으면서 그러면 이거를 보는 환상을 보는 요한에게 있어서 또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들려주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 얼마나 그게 희망이 됐겠어. 우리도 저렇게 될 거다. 네. 장로님한테 물어보는 거 저 흰 두마리는 어떻게 온 겁니까 했더니 여기 다 피 흘려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자기 하나님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자기 두루마리 다 빨아서 희귀한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돌봐주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떤 해나 열도 괴롭지 않고 그저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거다. 힘내라.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고 저 많은 그럼. 사람들이 이미 겪어서 하늘에. 저렇게 있구나라는 네.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허다한 증인이 그죠? 네. 그 히브리서에 구름같이 그 노래 있죠. 아. 근데 노래가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하여튼 그 노래 있어.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증인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저 위에서. 네. 자 이렇게 하고 딱 나서 마지막 일곱째 봉인을 뗍니다. 자 1절부터 8장 1절부터 5절 읽어주세요. 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전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단계. 요번에 네. 이제 일곱 봉인에서 이제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 것을 이어주기도 하고 예. 동시에 지금 이제 역사적 파국이 일어났으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모두 다가 겁나는 일이고 모두 다가 요란하고 도대체 안정할 수 없죠. 그러나 이걸 보고 나면 이제 안정이 되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온 이제 좀 땅이 이제 안정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아, 제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듯이 이제 이 땅의 백성들도 아 이렇다면 내가 좀 이제 쉴 수 있다 아, 네. 하는 것도 하나. 네, 네. 그 다음에 봤더니 다 또 이제 기도를 네. 한단 말이에요. 기도. 근데 기도를 하려면 하늘에서 아까 막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찬양을 했잖아. 네. 천사들이 막 네. 그거 하면 안 들리거든 이 기도가. 이 땅의 백성들의 기도가. 네. 그러니까 잠시 조용해 주는 거지 위에서. 하늘의 성가대가 조용히 해주고 고요하면 이제 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금양놀에서는 기도를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 있는 것. 아 이렇게 되면은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 세상이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 심지어 역사 파고 일어나도 보호할 거고 또 우리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의 성가대도 잠시 조용하더라. 네. 이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네.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이 되게 그렇죠. 예,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걸 말씀드렸죠. 예. 향을 피우는 거는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는 거. 예,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눈에 생생히 보이는 듯한 표현들이에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옛날에 영화가 없잖아요. 없죠. 지금 와서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온갖 네. 환상의 그림을 그렸고 그걸 직접 보여주면 사람들이 위로도 얻고 또 이제 경고도 되고 뭐 이랬던 네. 거 맞죠. 이렇게 읽으면 여기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해가 쫙쫙 되지. 이렇게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뭐랄까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구절을 쭉 읽는데 예를 들면 흰말 어. 이런 거에 꽂히는 거예요. 흰말, 맞아요. 그다음에 흰 두루마리, 맞아요. 14만 4천 이런 어떤 우리가 뭐 어디서 듣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거기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그걸 보고 나머지 구절들은 그냥 흘려버리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또 전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떤 한 단어에 꽂혀서 그것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짓는 거, 그거를 이제 그동안 알레고리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들 해왔어. 그러니까는 저기 2000년 역사 속에서요, 최근에 성서 비평학, 한 200년 넘게 되는 성서 비평학 이전에는 여러 가지 성서 읽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의 알레고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건 모두 다 상징인데, 상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징은 의미의 풍성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 여러 가지 뜻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름, 구름 같네? 구름이 상징으로 쓰여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포근함을 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붙으니까 그 상징을 쓰는 거는 뜻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붙잡고 그것이 요것이라고만 말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왔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 이 붉은 용 하면 그건 공산주의다. 아, 그렇죠. 붉은 용 하면 그거는 무슨 뭐 푸틴이다. 네. 이렇게 계속 하는 방식은 안 된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상징의 의미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안 나가려면. 아,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흰말 같은 경우는 고대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였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해보면 최초로 활과 말을 동시에 사용했던 거는 파르시아 제국이 있었으니까 네, 네. 이건 그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보면 그때 말한 네로도, 그러니까 666도 666이라는 건 네, 네. 상징이에요. 그냥 숫자일 뿐이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여러 가지로. 오늘날 네로는 누구다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그거는 수비하게 보면 그건 당연히 네로고, 그러나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하는 가운데 1년에 거뒀던 세금을 봤더니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666달란트면은 1달란트, 그때 금으로 얻었거든. 1달란트가 노동자 17년 품삯이야. 그러면 10달란트면은 170년. 그죠? 맞죠? 네. 그러면 100달란트면은 1700년. 근데 600이잖아요. 그럼 만으로 넘어가요, 만.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10,000년을 벌어야 될 거를 이 솔로몬 이 자식은 1년에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사는 것의 창출이 오로지 땅밖에 없는 시대에, 네. 이거 생각해야 돼. 오늘 참 자연과학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밖에 없는 시대에 그놈이 다 가져가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야. 네로도 되지. 이거 솔로몬도 되지. 요걸 쓰자. 666을 쓰자. 네. 한 거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어쨌든 성경을 맥락적으로 읽고 역사적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저자의 뜻이 어느 정도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하시고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이 한 가지가 네. 네, 있는데,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어쨌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부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냥 말로서의 희망 고문이 아닌 실제적인 소망으로 읽을 수 있었던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도 떠올려도 되는데 지금 누가 되게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상황을 비슷하게 겪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말을 해줘. 네. 그러면 그거는 희망 고문이 잘 안 돼요. 그냥 하는 말로 하면 저건 말뿐이다라고 하지만 네.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이현주 목사님 형이 계셨잖아요. 그 형이 죽었어. 근데 그 부모가 되게 그 형을 사랑했거든. 그 기도할 때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냐면 차라리 현주를 데려가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잠자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엄마가 좋아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큰아들이 맏아들이 죽으니까 그 맏아들 죽은 것을 엄마가 견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 근데 딱 한 명, 이제 감리교회 속장이라고 있는데 장로교회는 구역이에요. 구역장이 그한테 말을 해가지고 정말 자기 내 앞에서 이럴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에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정말 이럴 거야라고 말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전쟁 때 남편, 시아버지, 아들 다 죽었어. 근데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은 희망이 돼요. 자, 여기 이거는 지금 아까 말한 14만 4천 명 네. 고생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 하늘에 이미 그게 먼저 살다가 죽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흰 두루마기 입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의미에서 충분히 리얼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아 그럼 나도 죽지 뭐. 나도 끝까지 진짜 하나님 걸 가지고 살아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어는 상징적 언어를 쓰죠. 상징적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징적으로 안 쓰면 잡혀가거든. 이거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작가 누구였더라? 그 작가가 쥐를 열심히 해가지고 온갖 거기 다 붙였어. 쥐박이. 그럼 딱 알아요. 네. 예, 모르는 사람 몰라도. 네. 네. 예, 근데 그냥 그저 명박이라고 쓰면 명예훼손 되니까 쥐를 붙였는데 내가 뭐 나는 작가고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네. 나는 쥐를 붙여 쓴 거야. 쥐 열심히 그려가지고. 네, 네. 이해되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음. 이명박 정권을 겪었던 사람은 쥐하면 떠오르는 어. 건데 그렇지.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도 아까 말한 그 상징이야. 근데 그 역사적 맥락을 알면 우리 금방 그 쥐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 누군지를 보여주지만 그게 이제 세월 지나가지고 나중에 모르면 아, 이 쥐는 아마도 저기 오광석 전도사 아닐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끼워 맞추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전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첫 방이었는데 되게 사실 처음에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하니까 또 긴장도 풀리고 질문할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질문 요정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 요정. 질문 요정. 요정. 아, 요정은 빼자. 아, 요정은 아니다. 그러지 질문 살짝 말자.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안 돼. 긴장하셨는데 아직도. 요정은 좀 단어가 좀 요정으로 그렇다. 봐줍시다. 요정을 만들어 봅시다. 아, 진짜. 전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저요. 예, 저는 제가 읽었던 게 전 좀 신학을 제가 언제냐면은 90년대 후반에 신학을 했거든요. 90년대 후반 신학이면은 지금 보고 있는 거랑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보수적인 쪽에서 신학을 했었고 쭉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진짜 막 말, 환상, 그림, 천국 이런 부활, 뭐 전천년, 후천년 이런 걸 공부했었거든요. 그런 거에보다 이렇게 다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딱 비유해서 읽다 보니까 아, 이런 거였어? 이게 말이 그거였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되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90년대 후반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거 나이가 나이가 왔어. 밝혀지는데. 아, 이거 몰랐는데. 밝히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여러분 비밀입니다. 네, 그때도 네. 예, 역시 이제 그 성서 비평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가르쳤던 학교들은 다르게 가르쳤어요. 예.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요즘에는 그래서 네. 제대로 성서 비평학 하시는 분들은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일반 교회에서 이상한 놈들이 이상하게 말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는 안 가르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수요사경을 위해서 만약에 당장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뭐 10권 넘게 책을 보고 오거든요, 사실은. 저도 확인해야 되니까 내가 네, 옛날에 네, 배운 네, 걸로 다 안 되고. 그럼 거기 그거에 다 진보적인 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서학자면 누구나 네. 그런 성향을 떠나서 있어서 이 정도가 사실은 오늘날 성서학계는 기본이다 정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교회에서 아까 말한 영 말 안 되는 식으로 이상하게 하는 것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 드리네요. 네.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신앙의 역사 또 우리가 참된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역사를 보면 언제나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못살게 굴고 또 그들의 정말 희생과 핏값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저자가 겪어야 했던 그런 상황들도 과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더더욱 고난당했던 이들이 정말 가슴 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을 때 요한계시록 저자가 서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이 희망과 땅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정부의 판단과 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더더욱 힘들어지는 또 어려움을 겪는 오해를 사고 억울함을 그런 원한이 쌓이는 그런 많은 이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때까지 우리 또한 끝까지 올바름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오광수 전사님
앞으로 신학 과정 계속하고 있는데 더더욱 많은 힘을 주셔서 앞으로 이 땅에 좋은 목회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